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듣는 이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시는 말씀 예레미야 2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저희들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절까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여호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 깨우세요. 깨우시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때론 두렵고 떨리게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오늘 22장은 왕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요. 왕. 특히나 남유다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된 인생들이 있고 준비되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으로, 아내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됩니다. 부모로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부모가 되어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해요. 만약에 내가 직장이나 아니면 내 사업을 하면서 사장이 되고 아니면 리더가 되었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바른 길로 그들을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리더의 삶, 왕으로서의 삶,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내가 먼저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걸 제일 잘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왕의 신분을 가졌지만 그는 체면을 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을 때 막 춤을 추면서 옷이 홀로당 벗겨지는데 개의치 않아요. 내가 나의 왕, 나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에 그는 감격해요. 왕으로서의 체면, 왕으로서의 신분으로서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리더로 되고 부모가 되고 내가 남편이 되고 내가 또 내 맡은 위치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 이끄는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자, 왕들이 있지만 이 왕들이 온전한 왕들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통해서 목자로서의 삶, 사실은 내가 목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다 양들이에요. 근데 양들 중에서도 맨 앞에 서서 가는 양, 그게 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바른 길을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바로 가지 않으면 따라오는 많은 양떼들이 길을 잘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끄는 그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양의 모습이 뭐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바르지 않으면 따라온 이들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이냐를 짧게 설명드리면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그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되어요. 여호아하스의 이름은 원래 그를 살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살룸이라고 나옵니다. 살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야김이 나오고 그 뒤에 여호야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23장 1절에서 나오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왕이 되었죠. 자, 사울이 왕이 되는 배경 속에서 보면 뒤에 좀 넘겨주시겠어요? 자, 역대상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먼저 짧게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이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아들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사일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냐와 호사마와 느바하여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때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엘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 헤색 5사람이요. 와, 여러분 잘 읽으시네. 여러분 으뜸이도 지금 글 읽기 연습하고 막 하거든요. 오늘 우리 성경 읽기 연습하신 겁니다. 우리 앞에 조금 앞에 면에 보면 아하스부터 시작하죠. 아하스. 이 아하스가 언제냐? 북이스라엘에 멸망할 때 있었던 왕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나요?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죠. 다윗 다음에 누구죠?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잘못 통치하다 보니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세워지고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라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왕, 르호보암으로 시작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인데, 자, 먼저 답습을 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하나 잘 설명 다시 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쭉 흘러와서 나중에 호세아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왕조 19대 왕이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런데 19명의 왕이 BC 586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그 왕조가 다 끊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차이는 뭐냐?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 쭉 이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하잖아요. 이씨가 쭉 500년 동안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성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9번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한 명도 없고 다 여로보암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악한 왕.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봤으면 이 나오는 아하스 왕부터 깨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 왕도 악해요. 그로부터 쭉 시작했는데 아하스 왕이 정말 악했는데 신기하게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왕. 그런데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는데 그 뒤에 누구예요? 므낫세. 이스라엘 남유다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나중에 돌이키긴 했지만 그것도 제일 오랫동안 통치 55년 동안 악한 왕으로 범죄하다가 한 나중에 돌이키게 하세요. 그의 아들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 요시아인데 아몬도 악했어요. 그래서 짧게 통치하다가 요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남유다의 멸망의 시작들이 심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요시아는 정말로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예배를 회복해요.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요. 그게 요시아 왕이었는데 그가 빨리 죽어요. 왜 죽느냐? 애국과 바벨론의 어떤 싸움 속에서 아수르가 멸망하거든요. 아수르가 약해졌어요. 그때 바로의 애굽의 왕을 바로라 하는데 그 바로 중에서 느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올라오는데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올라오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 남유다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를 통과하는데 느고가 얘기했어요. 길만 내줘. 우리 빨리 아수르만 정리하고 올게. 길만 내줘. 근데 요시아가 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이 애국과 무기또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무기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요시아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또 뒤에 나오고 있는 얘기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넷째 아들이거든요. 요시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첫째, 둘째, 셋째 놔두고 넷째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둘째, 셋째가 다시 왕이 돼요. 넷째가 왜 왕이 되었을까요? 느보 왕에서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 백성의 추대를 해서 이 앞에 얘기했던 요시아의 아들 넷째 아들인 이 살룸, 여기서 살룸이라 얘기했고 성경에 이름되어 있는 여호아스라고 적혀있어요. 여호아스랑 살룸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3개월 통치해요. 3개월 통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애굽의 왕이 쳐들어와요. 다시. 그리고 그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스는 다시 애굽으로 포로 생활하다가 죽게 되는 장면들이 오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22장의 내용은 엄청난 긴 수십 년에 대한 역사를 탁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 다 왕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앞에 뒤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돌아올 텐데 뒤에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굽에서 살다가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의 40년 생활을 돌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12지파가 그 땅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면서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신 거예요. 여호와가 왕인데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고 그 사무엘이 나이가 늙고 이제 죽을 때가 다니니까 뭐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 아들들 보니까 별로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보고 우리도 왕주사의 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정국가에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게 언제 때? 사무엘이 이제 죽어갈 때 나이가 늙었을 때. 그래서 백성들이 온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우리가 이제 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별로입니다. 우리에게 왕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가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인간 왕을 달라고 하니까 뒤에 사무엘상 8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너희들이 원에서 요구하는 왕들이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들의 세금을 어떻게 뺏어갈 것인지, 너희 아들들을 군사로 뺏어가고 종으로 부려가고 너희들이 수고했던 걸 그 왕이 착취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내게 부르시려도 나는 기다고 있을 거야, 이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원에서 왕 달라 했잖아.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하자고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희 힘들면 다시 나한테 부르시려도 나 안 들어줄 거야. 사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또 들어주세요. 그 얘기를 사무엘상 8장 이하에 쭉 하는 게, 그러고 세웠던 왕이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제비 뽑았어요. 처음에는 인품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바른 왕으로서의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자기의 부하들이 생기고 자기 궁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인데 이 왕으로서 그 모든 걸 지탱하려면 저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백성에게 잘 보여야 된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하나님 저들한테, 사무엘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게 사울이었어요. 준비되지 못한 왕으로서의 사울의 모습.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준비된 왕이죠. 어린 나이부터 집안에서부터 아버지도 인정받지 않는 왕, 형들도 무시하는 그런 다윗, 그리고 인정과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우와, 이제 바로 왕의 길로 갈 줄 알았더니, 사울의 사회의 길로 갔더니 이제 왕의 좋은 길로 갈 줄 알았더니 내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지고 군사를 갑자기 보내서 기습하고 도망자 생활로 광야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맺힌 자, 원통한 자 400명, 나중에 200명 더 붙여 600명, 그들의 식소까지 다 하면 수천이 되었겠죠. 그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유다 광야를 떠돌이. 그러면서 내면이 훈련된 왕으로서의 모습. 사울이 죽어도 스스로 왕이 안 돼요.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을 모시러 올 때까지 또 기다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 그럼에도 다윗도 실수해요. 그 뒤에 남유다에 있는 왕들 중에 괜찮은 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도 사실은 온전치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왕,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아는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는 부모가 되고, 아는 남편이 되고, 아는 아내가 되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족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주가 누군지, 나의 참된 왕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들을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해서 살펴보거나. 우리 뒤에 말씀도 보면 계시록 1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줄 말씀에 우리 승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 여호와가 우리의 주로 왔어요. 우리의 생명으로 왔어요. 우리의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세요.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내주하는 거예요. 이기시는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분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인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지 않으면 이 나라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핵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기대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나 우리 가정 안에 남편이 바른 신앙생활 못한다, 바르게 우리 가정이 끌지 못한다,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저 남편을 갈아치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저 남편이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그 남편이 주가 누구인지를 알고 왕이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왕노를 안 해요. 집에서 양말 벗겨 물 떠와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집 밖으로 와야 이렇게 안 한다고요. 왜? 우리의 가정에 주가 내 마음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내 직장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 속에 이게 압축되어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리더들은 뭐 해야 되냐면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우리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게 왕으로서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므로 뭘 하느냐? 압박하는 자가 아니라 압박당하는 저들을 그 첫 번째 이스라엘에서 제일 약한 존재가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방인, 두 번째 고아, 세 번째 뭘까요? 과부.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났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서 죽음을 받거나 아니면 홀로 되는 모습들이 있는 게 이방인이든 과부든 고아든. 저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고 내 통치권 할 수 있는 내 왕이 없어요. 그게 이방인이 된 거예요. 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핵심에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요.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요. 그리스도가 내 주요. 하나님 내 부모심을 고백하는 것.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좀 그러면 내가 그분을 알아요? 아는 사람이 그분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내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내 신랑을 소개합니다. 내 왕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주가, 당신이 남편이, 당신이 부모가 없으므로 고통받을 때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부모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내게 공급하시고 당신에게 흘러냅니다가 리더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가정이 세워지고 그런 국가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왕들이 똑바로 했느냐? 못했다 얘기하는 게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역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그들이 대답하기에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 왕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사실은 범죄해요. 그리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박쥐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대적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요. 그래서 다 멸망받는데 우리 10절 이하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 대하냐? 요아스라는 왕, 요시아라는 왕의 넷째 아들이 아까 얘기했죠. 넷째 아들 요아스가 얼마나 통치하냐? 3개월 통치해요. 3개월 통치하고 저 애굽의 왕,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와서 그를 포로 잡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흐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 의미를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며 이게 누가 죽었을까요? 요시아, 그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그의 죽음을 너희 슬퍼하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잡혀간 자가 누가 될까요? 이 살롬, 자기가 잡혀가거든요. 너 죽은 자들 위해 슬퍼할 일이 아니다. 네가 이제 잡혀갈 세계였다. 네가 해결해라. 네가 돌이켜라. 이걸 메시지 주는 게 오늘 살롬 왕에 대해 10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잡혀간 곳에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 요아스, 요시아의 넷째 아들, 그 3개월 통치했던 그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자, 그리고 13절에서 그 19절까지는 이름은 누굴까요? 요야김이라 적혀있죠.
자, 이 여호야김은 원래 엘리야김이었어요. 엘리야김이었고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누가 세웠을까요? 애굽의 왕이 세우고 왔어요. 애굽의 왕이 누구가 이 사람을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누구한테 죽느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게 돼요. 자, 애굽이 전쟁을 합니다. 애굽과 바벨론과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유다의 어떤 통치의 모습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애굽편에 서 있던 여호야김, 이 사람도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된 다음에 그 뒤에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그의 아들, 이 밑에 2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이 그의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의 아들, 여기는 고니야라 적혔지만 이름을 줄인 거예요. 여고니야예요. 여고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원래 또 왕으로서 이름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해요. 김.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었고, 김씨였나? 여호야김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여호야김. 근데 그의 다른 이름은 여고니야, 고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서 딱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가 24절에서 30절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시야 왕의 손자죠. 둘째 아들의 손자예요. 근데 이 사람도 몇 개월 통치하느냐? 3개월 통치하고 어디에 갔을까요? 자, 앞에 자기의 삼촌이었던, 그러니까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고니야 살룸은 애굽으로 저 서쪽으로 포로되어 갔고, 이 여호야김, 고니야, 이 사람은 바벨론 동쪽으로 포로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고냐라고 하는 이 고니야는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더 이상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다, 너에게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이 끝나는데, 그 뒤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핵심적인 흐름이 조금 여러분 헷갈리시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13절 말씀에 돌아오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요아스 왕의 형이었어요. 요아스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여기는 예레미야를 제일 괴롭힌 사람이에요. 제일 못 살아요. 예레미야가 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금으로 치면 성경이에요. 보내거든요. 이 사람 찢어서 불로 태워버려요. 악한 왕이었어요.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며 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배불리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회, 자기 집 왕궁을 키우는데 레바논 하면 백향목을 떠올리거든요. 거기 있는 나무를 가져가고 왕궁을 짓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왕을 이 여호야김을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불태워질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질 거예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그렇게 함락당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잡혀 죽어요. 그리고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의 아들 여호야김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이 시대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이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한 가정이 아버지 있고 그의 아들 3명이 왕이 되는데 다 비참한 죽음으로 죽게 돼요. 한 사람은 포로되어 가서 죽게 되고요. 2사람이 포로되어 가는데 먼저 애굽에 포로되어 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어디예요?
포로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 믿었다가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세상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포로 가서 돌아오지 못했다. 이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힘들어졌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돈 벌러 가요. 세상의 인맥을 구하러 가요.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돼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이 요야긴 그의 아들은 포로되어 가요. 이 사람이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8살 때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8살에 자기 아버지 주고 얼떨결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3개월 왕했는데 똑바로 통치했을까요? 못하고 어영부영하고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 내용들이 30절 내용에 나와 있는데 우리 조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그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여호야긴이 어떻게 된대요? 여기서 얘기하면 고니야, 여호야긴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근데 그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의 후계에서 다윗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없다 얘기를 해요. 없다 얘기를 하고 또 그에게는 유다를 다스릴 왕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얘기하고 그의 자손이 형통한 쭉 얘기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24장 말씀 보면 이 내용이 적혀있어요. 여호야긴이 잡혀가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거쳐 시드기야라 하였다. 이 사람이 시드기야라죠. 그러니까 마따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야긴의 삼촌인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고 이 시드기야 마따니아는 셋째 아들이에요. 앞에서 여호아하스는 넷째 아들이고 넷째가 먼저 왕이 됐다가 그는 애굽에 잡혀갔고 둘째가 다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가 그 뒤에 아들이 또 왕이 되었다가 그 왕이 바벨론을 끌려가고 그의 삼촌이 이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요. 이 마따냐 하는 것들이 아람어식으로 표현하면 마태예요. 마따니아가 마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얘기하는데 이 시드기야 이름을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 제데키야예요. 제데키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가 중요해요. 시드기야 이름이 중요해요.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이름이 제데키야라고 하는데 제데키야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그 의, 공의로운 의를 얘기하고 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를 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 보면 야로 끝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하는 것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훼를 줄여서 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데키야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런 의미인데 그게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풀어서 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모습
조금 어렵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곧 되면서 우리 뒤에 한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입니다. 앞에 지금 요야긴이라고 얘기했죠.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 8세에 잡혀가요. 3개월 통치하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잡혀갑니다. 잡혀갔는데 그는 놀랍게도 포로된에서 먼저 풀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거다 얘기했는데 그 전에 누가 먼저 풀려났느냐? 이 어린 요야긴이 잡혀갔다가 먼저 풀려나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 25째 달 그가 유다의 요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다. 저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얘는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계보에서 누가 나오냐?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우리 까참 왜 먼저 보겠습니다. 그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먼저 보면 주님이 왜 이런 약속을 주겠느냐?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영광이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라는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하나님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가 왕이 계속 이어져서 남유다 왕조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멸망을 하더라도 왕조는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왕조가 끝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지만 그 왕조의 여호야긴이라는 어린 그 아들이 왕위에 잠깐 됐다가 3개월 왕위에 됐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30여 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포로되어 살았어요. 근데 왕이 친밀했나 봐요. 나중에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왕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그에게 왕의 어떤 줄 수 있는 그런 월급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족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속에서 누가 나오냐?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면 그 계보의 역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 자, 여호야긴의 손자가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고레스의 칙령에서 돌아가도 된다 했을 때 첫 번째 1차 기한을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인 거예요. 2차 기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에스라 선지자였고 3차 기한은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들의 흐름들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나와요? 스룹바벨이 나온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계보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로서 리더의 역할, 포로된 자들, 계기된 사람들, 고아들 그들을 이끌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의 역할을 했고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참내 왕이 누군가를 뒤에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지 않은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의 계보 참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예레미야 22장 말씀을 끝 보면 이제 왕조 끝났고 여호야긴 인생도 끝났고 더 이상 왕으로서 역할을 할 사람이 이제 없네로 끝날 수 있는데 지금 그 계보 속에서 이 여호야긴은 어린 왕이 잡혀갔지만 죽지 않고
긴 고통의 감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회복되고 그의 자손제, 그의 손자가 스룹바벨로서 다시 중추적인 이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이끄는 역할들을 했다. 그리고 그 계보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고 그의 예수님이 탄생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계보의 역사입니다. 참된 왕이, 다윗으로 시작된 왕이, 그 왕의 계보가 끊이지 않으리라 했는데 그 마지막 그 영원한 왕이 누구예요? 예수신 거예요. 그분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22장 말씀을 쭉 보면서 사실은 엄청 긴 역사예요. 그리고 한두 명의 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왕의 계보 그림 잠깐 볼까요? 보세요. 요시아로 시작했죠? 요시아가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내려오면 17대 왕이 돼요. 요시아가 16대 왕이었고 17대가 여호아스 넷째 아들이요 왕이 되었고 다시 이 여호아스가 애굽의 왕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형인 둘째 아들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가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누구에 죽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 8살짜리가 왕이 되는데 3개월 통치하고 있다가 자기 엄마 손잡고 바벨론에 가는 거예요. 우리 으뜸이가 엄마 손잡고 바벨론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 낳고 손자도 보고 그 손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시아 나오고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들의 이름은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바로 누가 나와요? 여호야김이나 여고냐 고니야라는 이 여호야김의 이름이 탁 나와요. 마태복음 역사에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사실은 뭐 한 거예요? 필요 없는, 지어도 상관없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므낫세라는 악한 왕도 그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 요시아의 세 아들의 이름은 없어요. 마태복음에. 오히려 요시아에서 바로 띄어서 여호야김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볼 때 남유다의 멸망은 요시아로 끝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보에서 이제 멸망으로 가는데 하나님 다윗을 생각해서 이 여호야김이란 이 사람을 바벨론으로 먼저 가게 해서 고통스러웠지만 감옥 생활을 했지만 갇힌 자들 되어 수십 년 생활을 보냈지만 다시 회복하고 그의 지위가 다시금 왕의 자리에서 십자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그리고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볼게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뭔가. 또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19대 마지막이 시드기야잖아요. 이 시드기야 이름이 앞에 얘기했듯이 뭐라 해야하면 앞에서 우리 보면 제데키야 시드기야를 제데키야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 제데키야 이렇게 했거든요. 시드기야를. 그러니까 이 뜻은 뭘로 하냐면 23장 6절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23장 6절 말씀 보세요. 23장 1절에서 사실은 8절까지의 내용은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내용이 이까지 하면 길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권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이게 이름의 시드기야의 제데키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바벨론한테 대적하다가 애굽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샤바샤바 하거든요. 이 시드기야 왕은.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결국은 바벨론을 우리가 질 거다. 포로되어 갈 거다. 항복해라 빨리. 항복 안 해요. 버팅기다가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요. 근데 그 두 눈이 뽑히기 직전에 뭐 하느냐? 그의 아들이 죽는 걸 봐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의 아들들 다 죽임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1000몇백 킬로가 되는 저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요. 그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이름이 앞에 나왔죠?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이게 제데키야라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이 제데키야라의 이름의 뜻은 지금 나오는 시드기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시드기야도 죽고 그의 아들도 다 죽고 다 죽잖아요. 근데 누가 있어요?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요시야 가문에 여야긴이 있어요. 그도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숨겨두시고 그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계보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한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우리를 구원할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숨겨진 의미를 이 마지막 유다의 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주가 누구냐? 우리의 왕이 누구냐? 이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왕이 누군지 주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들이 다 멸망당하고 포로되어가고 고통스럽게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계보에서 3명은 이름이 싹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누가복음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 지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 오늘 이 본문 내용에 흐르는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하고 누가복음 신약에서 얘기하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현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회복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주를 섬겨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가 누군지를 알 때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알고 그것을 분명히 아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진짜 복잡하고 몇 시간 걸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여러분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핵심은 내용만 여러분 기억합니다. 수십 년에 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22장에 딱 적혀있지만 그 내용 흐름은 주가 누구인지 왕이 누구인지 유다의 왕이라 했던 그들은 참된 왕이 아니다. 그 왕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의 멸망한다. 그들의 저주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한다. 그들이 힘들어서 결국 누가 힘드냐? 그들의 양들이 힘들다. 백성들이 힘들다. 내 가족이 힘들다. 내 직원들이 힘들다. 내 교회가 힘들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리더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내 남편이든 내 직장 상사든 내 사장이든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아니면 내가 리더라면 하나님 내가 내 가족들 내 부하 직원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바르게 통로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게 우리의 복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리더, 참된 왕, 참된 주라 할 수 있는 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기 원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을 따라 살아내고자 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시 함께 기도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그때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가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빛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
따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백심을 나 선포한 내 손에 들려있니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니.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여러분, 주가 주 되심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흐름은 그런 거예요. 내 주가 누구인지, 내 왕이 누구인지, 우리의 가정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내 삶의 주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그 왕 앞에 우리가 만세수를 하옵소서하고 엎드리며 그 주님을 경배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맡겼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 우리가 참된 예배로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찬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